삼성의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 그 회장의 마지막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며 종교 지도자 몇 분에게 종교적 물음 24가지의 질문을 A4 5장에 빼곡히 적어서 답변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1987년 신이 존재한다면 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가?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면 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가? 라고 하는 첫 물음부터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라고 하는 마지막 24개의 질문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기 위해서 적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고통에 대한 답은 인간 본연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거나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에게 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필요한 거지요. 그러나 이 이병철 회장은 그 답에 대한 질문만 물었을 뿐이었지 답을 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1987년 인간은 왜 고통을 당하는가?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없는 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 바로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고통을 허락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이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 역시 고통을 허락하신 창조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통은 결코 우리 신앙인들에게 나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분명한 유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쟁,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애매한 민간인들이 죽어요. 가족을 잃어버립니다. 심지어 학교에 포탄이 떨어져서 공부하던 어린 학생들이 다 죽었어요. 자식을 잃는 그 부모, 이 전쟁이 자기의 잘못 때문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겪고 있어요. 경제의 어려움으로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 있습니다. 원료가 제대로 오지 않아서 공장이 멈춰버렸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 가슴앓이를 하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고통이 왔는가?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 의문과 답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저는 이렇게 잡아봤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늘 전쟁과 같고 늘 싸움이 끊임없고 늘 위기가 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끝장난 것이 아니잖아요. 일제강점기를 겪고 유교를 겪었고 월남 참전으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전쟁에서 죽고 그 후유증으로 IMF 금융위기를 위기 가운데 잘 극복하고 정치적 이념으로 대통령들이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탄핵으로 계엄 선포로
왜 이 나라가 여러분 반토막이 났는데 또 이념으로, 정치적 이념으로 서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10명 중에 한 분인 우리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요. 그 코로나 백신 후유증으로 또 엉뚱한 사람들이 힘을 잃고 가장이 쓰러지기도 하고, 인간은 태어나면서 고해와 같은 바다 한가운데 있는 그런 힘든 과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거나 너희들을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인생에게 당한 이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고난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고난당한 자들을 또한 우리가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레미야가 3장 32절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오늘 말씀의 기록을 보면 이 인간의 근심과 고생은 하나님께서 본심이 아니시다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고난당하는 거, 너희들이 아픈 거, 그거 내가 본심이 아니다. 결국 32절과 33절의 기록을 보면 결국 사람들에게 근심과 시련과 역경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결론이 있는 것이 아니다.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더 나은 방향,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싫어도 주님은 내 인생의 주관자시고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망하게, 우리를 저주 가운데 이끄시라고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련과 같은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생각대로 오시기보다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감옥 밖에 있었을 때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안 믿다가 옥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감옥이라고 하는 세상살,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감옥 안이나 감옥 밖이나 하나님은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셨어요. 감옥 밖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네가 어려움을 당한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건강할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가 중환자실에서 목에 호수를 꽂고 아무것도 못해 손과 발만 귀만 열려 있어서 누군가의 기도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잘 나갈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조차 없다가 돈 버느냐 사업에 정신없다가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기 의지로 일어설 수 없는 병상에 누웠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계셨을 때 예수님께 찾아오 나온 사람보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사실 아십니까?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야만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틀로 꽉 차여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 틀에 짜여 놓은 것에 맞지 않으면 도무지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틀을 깨는 것, 이 틀에서 벗어나오지 않는 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틀을 깨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그래서 고난이 오면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 그 방법으로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서야 생명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의외로 고집이 세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요. 세상 말로 똥꼬집이 있어요. 똥꼬집. 아집, 욕심, 욕망. 그 욕망만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교만해. 얼마나 교만한지 그냥 마치 그냥 그 대리석 바닥으로 자기를 다 감싸놓은 것 같아. 그런데 이런 틀을 깨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 우리 목공하시는 우리 집사님 계시지만 나무를 깎을 때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구를 사용해서 다 깎아버리죠. 쓸모없는 부분, 아까운 부분도 다 날려버려요. 그렇죠? 조각을 하시는 분들은 정을 들고요, 망치를 막 두들겨야 돼요. 두들겨서 우리가 생각하는 저 아까운 거, 그러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들겨 맞아야 돼. 자, 오늘 에레미야가 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앞뒤가 다르잖아요. 비록 근심하게 하나, 하나님께서 그를 비록 근심하게 해요. 근심하면 뼈가 말라, 잠을 못 자, 밥맛이 떨어져.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풍부한 인자심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고난으로만 남겨둘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사막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몸에 병이 찾아와서 어느 누구도 나의 이 병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건강할 때는 병든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고, 그렇죠? 왜 병들어 몸 관리 좀 잘하지? 근데 내가 병들어 가지고 홀로 방에 누워 있어서 약도 안 되어지고 의사를 찾아가는데도 효력이 안 돼. 어느 누구의 위로도 안 돼. 자식이 많아도 그 자식 많은들이, 여러분, 김병에 효자 없다라는 그런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마음속 깊은 곳에 누구도 위로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성경 욥기서의 기록을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삼중고를 겪게 되어요. 삼중고.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어요. 거기다가 이해되지 않는 질병이 찾아와서 몸을 아프게 해요. 삼중고.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왜 이런 병이 찾아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해 답답합니다. 그러나 이 욥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욥기서 4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고난 당한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욥에게 찾아오셨어요. 실제로 육체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난을 통과한 후에 고난 중에도 내 곁에 계셨고 주님이 인격적으로 나를 찾아오셨을 때, 만났을 때 여러분 욥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존전해서 볼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깨닫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욥기서 42장 6절의 기록을 보면 여러분 이 고백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뭔 말이에요? 주님 목전에서 아무 생각 없이 내뱉었던 그런 망언들, 그 망언들이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네. 고난당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고난당하고 나서 주님이 내 곁에 계셨었다라는 것을 아니까 그때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이거밖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주 앞에서 아무 생각 없이 쏟아내었던 말들, 감당할 수 없는 쏟아냈던 그 망언들을 거둬들이고 인간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재 가운데 티를 뒤집어 쓰고 다 탄 재 가운데 재 속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할 것밖에 없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 앞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뭘 경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그냥 하루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물고기 잡아가지고 가족들 살릴 거, 부양할 거밖에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더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끌어올려와요. 여러분 베드로는 딴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것을 느꼈을 것 같아요. 아,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네.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몇 달 동안 갱도에서 일을 하다가 갱도가 무너져가지고 한 달, 두 달 동안 거기 있다가 아무것도 캄캄한 게 없다가 갑자기 빛 가운데 나오는 것하고 똑같아요. 빛 가운데 나오면 눈을 떠요, 못 떠요? 못 떠요. 자신의 더러운 죄를 발견하고 내가 한낱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찾아오신 하나님을 누가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고통의 풍랑 한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잘 나갈 때보다 막힘이 있고 실패 중에 있고 낙심한 가운데 있을 그때에 주님을 더욱더 만날 때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거, 의지하고 있는 거, 기대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시고 겸손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높은 사람 앞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거래요. 나 자신의 한계, 나는 한계를 가진 존재구나. 그러나 교만은 자신의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조금 여러분 못한 사람 그거 한 장 차이 보면서 우쭐해하는 거, 이게 교만이요. 나보다 못한 사람 보고 우쭐합니다. 학력이 아주 조금 높다는 것에 우쭐하고, 지금 내가 걸치고 있는 좋은 옷 상대보다 조금 나은 것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쭐하고, 지금 상황이 다른 사람은 어려운데 나는 잘 풀려, 그거 가지고 우쭐해고, 별것이 있어서 우쭐한 것이 아니라 아주 일시적이고 아주 소소한 것 가지고 우쭐해하면서 교만을 떤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 합니까? 천국은 누구의 것이래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강한 자, 마음이 약한 자,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거야. 고난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요. 여러분,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에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쓸데없는 것들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오늘 아들 딸들이 맛있는 거 먹으라. 여러분, 그러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야, 이번 주 끝나고 나면 우리 저기 딸이 해외여행 보내준다 그러는데 그거 준비해야 된다. 거기에 생각이 빠져요. 쓸데없는 걸로 꽉 차 있으면은 주님이 안 보여요. 마태복음 5장 10절 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옳은 것을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때로는 바보 같은 소리를 들어도, 박해를 받아도, 여러분,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안 먹고 신앙생활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야, 정말 극성스럽게 예수 믿네. 야, 대충 예수 믿어. 그러나 우리 주님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시련 중에 우리는 겸손해야 해요. 나의 한계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풍족하고 잘 나갈 때는 여러분, 하나님 은혜, 그것도 은혜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더 찾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더 기도의 자리 나오고 하나님을 더 찾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가 있었을 당시, 이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이제 나라가 온데간데 없어져요. 자신이 살던 집도 없어질 것이고, 이웃도 없어지고, 제사장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 성전도 온데간데 없어진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충격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울면서 이 글을 쓴 거예요. 하나님, 제사장 나라가 왜 이런 시련을 당해야 하는 겁니까?
요즘 제가 목사님들 만나요. 옛날에는 그래도 신앙이 뜨거웠어요. 그렇죠? 신앙이 엄청 뜨거웠어요. 우리 권사님들. 죄송한 말이지만 지금은 점점점 신앙을 잃어가고 있어요. 옛날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목회하기 정말 힘들 것 같고요. 천국 들어갈 사람이 이제는 소수일 것 같아요. 정말 목회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심각해요. 교회는 있지만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진짜 믿음 있는 성도들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가 그랬어요. 유럽의 교회가 껍데기만 남고 이제는 그 껍데기는 술집으로 넘어가고 다른 공공장소, 관람하는 장소, 연극 장소로 다 넘어갔다는 사실 아십니까? 아마 우리 계단 내려가다 보면 여기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그 십자가가 아마 외국에서 온 십자가인데 그 오르간 이 뼈마디 그 저기 했던 그 유지했던 그 나무래요. 그게 우리 집사님이 그걸 십자가로 했는데 그게 우리 교회보다 연도수가 더 높아요. 100년이 넘은 거예요. 교회가 사라져요. 예배를 드려야 될 믿음 지킬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이를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눈에 흐르며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에레미야 3장 4절 6절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며 나의 뼈를 꺾으셨고. 교회가 사라지고 같이 예배드렸던 신앙인들, 제사장들, 목사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함께 예배했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 사라지고 믿음 없어져 버리고 옛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런 그 헌신했던 성도들이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예배를 안 오고 이제는 돈 벌러 나가버려서 없어져 버리고 뭐 이게 예를 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실까요? 주님은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는 입술을 지켜야 돼요. 고난 중에도 여러분 겸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긍휼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날씨의 계수 방법은 우리와 다르대요. 우리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게 우리의 날수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날수는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이 될 때 여러분 하루가 된다는 거예요. 다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밤에서 아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밝은 아침을 살면서 한낮을 살다가 어두운 밤으로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라 밤에서부터 아침으로 나가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밤에서 아침으로. 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에레미야처럼 여러분들도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제는 고난당하고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갈 기회다. 자,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려니와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 여러분 교회는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 이렇게 반응해 주시니까 좋네요. 신앙생활에 여러분요 유익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잘 성장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건강한 교제를 할 때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때로는 성도들 안에서 훈련도 하고 훈련도 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시험도 주고 시험도 받고 그러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훈련장을 통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이끌어주고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올라와서도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처 받기만 합니까? 나도 상처 줄 수 있어요.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맨날 위로만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상처도 받을 수 있어요. 상처도 줄 수 있어요.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도 상처 줄 수 있어요. 그러게 여러분, 교회는 상처 줄 수도 있고 상처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훈련의 장이다. 그러게 여러분요, 교회가 위로도 줄 수 있지만 교회는 훈련하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제가 권면합니다. 잘 이기시고요, 잘 견디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처지에서 가만히 있으면 인간적인 생각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양이라고 말했어요. 양 안은 여러분 생리가 뭐냐면 양은 양끼리만 있으면 죽습니다. 자기네끼리만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 속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염소를 집어넣어요. 그 염소들이 들어가지고 붙어 있는 것들 다 흩어요. 떨어지라고. 그래서 염소가 필요한 거야. 또 추우면 떨어져. 그때 염소가 가가지고 붙어서. 그래서 이 양들만 있으면 압사당하기 딱 좋고 질병 걸려서 죽기 딱 좋은데 염소들이 들어가서 다 뭐 하는 거예요? 염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시험도 주는 사람이 있고 시험도 받는 사람도 있고 상처를 받지만 그 상처를 잘 견디고 이기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성숙하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즉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요?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뭐해? 봉사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안진뱅이로만 있으면 안 되고 맨날 애기처럼 기어다니면서 엄마 젖만 달라고 하면 안 되고, 그렇죠? 성장해서 여러분 언니가 오빠가 동생들을 살펴야지.
성장했는데 아직도 징징거리고 앉아있고 자기만 알아달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빠가 됐으면, 누나가 됐으면, 언니가 됐으면 본을 보여서 밑에 동생들 알아서 챙겨줘야죠. 어떻게 제가 다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야 합니까? 그게 아니죠. 맞죠?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잘 견디고 잘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만이 다른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할 줄 알고 섬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훈련이자 시련이자 연단이자 여러분 뭐예요? 고난의 이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숙한 사람에게 물질도 주시지요. 미숙한 사람에게 물질 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랑, 그거 가지고 사고치기 딱 좋아요. 그렇죠? 물질도 여러분요 칼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풍성하게 하지 않는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그릇이 안 돼서, 준비가 안 돼서, 아직 때가 안 돼서 괜히 가지고 있다가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죠. 저희 막내 녀석이 차키 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요 차를 키 들고서는 만약에 운전을 한다고 하면 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 미성년자고 운전면허도가 없는 이 아이가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도로를 주행하면은 여러분 크게 사고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미숙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줄 수가 없어. 그러게 여러분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형님이 됐고 누님이 됐으면 밑에 있는 동생들 알아서 챙기고 교회를 살펴야죠. 맞죠? 예.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야단 맞아요. 초등학교 1학년 됐다고 나 1학년 좋아, 나 1학년에서 머물 거야, 나 1학년 수준에 있을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야단 쳐요. 야, 지금 학년이 너는 지금 6학년이 돼야 되는 학년이고 6학년 거를 배워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영적인 수준이 초등학교 수준이고 유치원 수준이면 어떻게 되겠니? 야단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신앙의 보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잘 세워져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이 때가 돼서 선한 사역의 중심에 섰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릴 적에 출생 교회가 있어요. 어머니 권사님이 가끔 행사가 있어서 따라가면은 저를 케어했던 주일학교 선생님,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 지금 권사님이 됐어. 얼굴이 다 바뀌었어. 그때 그 젊은 얼굴은 다 어디 갔는데 없어졌어요. 할머니가 다 돼가지고 신목사님 오셨네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고 떠들고 다니는 거 저는 기억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가르쳤던 주일학교 학생이 목사가 돼서 왔다고 자기 혼자 막 떠들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자기가 섬겼던 가르쳤던 학생이 목사가 되어서 와서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또 얼마나 칭찬하실까요? 보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지체들을 섬길 때 누가 안아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 우리 지휘하시는 선생님 정말 어려울 때인데도 그렇게 우리 선생님도 열정적으로 섬겨주시고, 우리 찬양단들도 찬양단 리더들도 그 여러분요 이거 악보 이거 곡 선정하는 게요 설교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수요 찬양단, 우리 금요 찬양단, 우리 주일에 여러분 호산나 찬양단 한 사람이 막 1인
3, 4역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힘든 세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고난의 시기, 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 뒤에서 우리를 호위하고 계셔요.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내 본심이 아니야, 미안해, 주님이 그런 마음이요. 너 힘들지, 힘든 거 알아, 그거 내 본심 아닌 거 알지? 그거 조금 지나고 나면 좋은 날 올 거야, 이유를 알게 될 거야. 여러분, 그런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든 거 압니다. 말 못하는 거 압니다. 여러분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과정을 겪어온 거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인정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위로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어려움 있는 것도 아시고요. 30몇 년 동안 남편은 여러분 누워있는 그 남편 수발한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가족 중에 누가 여러분 사업의 실패로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는 성도님, 말 못할, 정말 입에도 담지 못할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성도님들도 다 계셔요.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돈 꿀 수도 없고 불려줄 수도 없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셔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생하게 하고 너를 근심하게 하는 것은 본심이 아니다. 결국 이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면 어미닭이 병아리들에게 소리를 내요. 병아리들이 어미의 소리를 듣고 품 안으로 달려듭니다. 우리 주님도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더욱더 주님의 품으로 모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31장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새가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과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를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러분요, 상징이요.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임재한 곳,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교회 안으로 달려오는, 주님의 품 안으로 달려오시는 성도님들은 살아요. 주의 전으로 달려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때 주님의 품 안으로 찾아오는 성도들은 살아요.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품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팀이 있어요. 어느 때는 제가 생각에 중보기도팀 없어져라, 힘든데 없어져라. 근데 꼭 한 명 꼭 남아가지고 하더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왔어요. 개척교회 지금까지. 근데 이 저녁에 5시 10분에 하나가 더 늘었어. 없어지기를 바랬는데, 성도들도 기도하는 거 지쳐서 힘든데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성도들이 그래도 계속 올라와. 여러분, 이게 사는 거예요. 힘들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이거 겪고 나면은요, 여러분, 다른 고통은요 얼마든지 고통이 아니요. 할렐루야. 그러게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